하루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주셨음에 참 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주의 종들은 또한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주의 종이라 한다면 이들은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하나님께 향한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목표라는 것은 모든 사역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 목표는 주의 종이 갖춰야 될 자세이며 또 주의 종이 품고 있어야 될 어떤 목적과 목표입니다. 그 목적과 목표는 뭐냐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이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주의 종들은 다 그런 어떤 뒤에 어떤 그런 것을 숨기고, 그러니까 저 마귀를 물리치고자 하는 것을 숨기고,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숨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옵니까? 어떤 목적을 다가오는 것은 참 거부감이 생기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정으로 생각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것만큼, 또 어떤 목표를 향해 다가온다는 것만큼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목적과 목표 없이 그냥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런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뭔 목적이 있어? 참 거부감 생기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정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또한 사역자들은 사람의 정으로 만나서 사람의 정으로 사람들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과 함께 영적인 해야 될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마귀에게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실까 함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나누게 될 때, 이 말씀은 지금 성도들에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불신자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안티크리스트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주의 종, 즉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 속에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야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만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서도 그 속에서도 어떻게 자세를 가질까 하는 것이 바로 목적과 목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먼저 전제하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에서 보게 되는데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대부분 사역자들의 삶의 자세와 또한 사역자들이 해야 될 어떤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디모데, 영적 자식인 디모데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메시지들이 실질적으로 솔직하고, 또한 사역자를 갖춰야 될 바른 어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에게 대했던 정이 아니라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는 말씀은, 이 정욕은 우리가 어떤 그 음란을 향한 정욕이 아니라 지금은 화를 내고 또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말씀과 함께 23절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했을 때 이 정욕은 분을 내고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딱 버리라는 것처럼 변론할 때, 또 논쟁할 때 이걸 버리고, 버리라는 것은 화를 내지 말고 그걸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다툼이 나는 나라가 들어가는 것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청년 때 격정, 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죄 종들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청년과 같은 정욕을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툼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에. 오직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병을 따르라는 거죠. 다툼이 나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은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제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는 것인데요. 거역하는 자, 그러니까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사람을 거역한다는 의미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말을 거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죠. 가르친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것 의미가 있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지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막 거역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펴기도 할 때 참고 인내하며 또 잘 가르치고 잘 온유함으로 훈계하래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오늘 26절 말씀 주제가 되는 메시지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깨어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깨지 않으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다만 마지막까지 온유함을 가지고 훈계라는 거예요. 참으면서 진리를 향해서. 그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어날 때까지 마귀 올면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마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일을 위한 사랑이고 오래 참으신 사랑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지금까지 참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참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이 참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셨고 그 참으신 가운데 친히의 독생된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으심 속에 훈계 속에 또 깨우침 속에 회개를 돌이키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다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좀 약간 격정이 있어요. 근데 많이 참았어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젊었을 때는 격정이 많았어요. 불의한 걸 못 참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금방금방 내가 생각 없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변론하기 좋아했죠. 어리석은 변론, 다투기 좋아했고, 그리고 또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가끔 대화를 나누고 변론을 청해오는 친구들 가만 보진 못했어요. 어떻게 하든 꺾으려고 그랬고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시키려고 노력했죠. 되지 않을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 변론에서 진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바꾸려고 하죠. 그러니까 막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막 시인하기 위해서 막 따지고 변론하고 막 이럴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깨우쳐 주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붙잡힌 자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워줘야지만 되는 것이지 사람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는 거야.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처음 서두 22절에서 서두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따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것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할 성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거룩하다는 것이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물론 더 기쁨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돌이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더 기쁘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종들에게 위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위로인 것이고, 또한 어리석은 변론하고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에요. 거기에 위로받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위로받는 것은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나누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 마귀의 올무에 벗어났다 했을 때 마귀의 올무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보게 되면 마귀의 올무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화를 내요. 어리석은 변론하기를 좋아하고요. 다퉈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라는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속에 다 올무에서 벗어난 자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 의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인생의 삶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생의 삶으로 낮아진 실체를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실체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아는 것은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귀의 올무에 붙잡힌 자, 그가 깨달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회개할 기회를 주기 합니다. 라고 주의 종들이 참고 있는 이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 마귀의 올무로 잡힌 사람들은요, 주의 종을 욕할 수도 있고, 또 주의 종에 대해 다투기 좋아하고, 주의 종을 넘어뜨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주의 종이 참으니까요. 그리고 오냠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품어주니까요. 그들은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안 그렇거든요. 본인이 지은 것 같아요. 그것이 마귀의 올무에 붙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격동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뜻,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알게 되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 죄가 용서받음을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죽으심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심을 통해서 마귀 권세, 사망의 권세, 인생의 권세, 인생의 올무로부터 벗어났구나는 걸 깨닫게 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왕대신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그리스도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그런 자들은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함께함을 통해서 참 즐거워 기쁜 마음으로 주의 종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또한 마귀의 올무에 붙잡힌 자들이, 주의 종들이 자기들의 말을 온유하게 받아주고 자기들의 말과 변론과 격정을 다투지 아니하고 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하신다는 큰 오산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변론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릅니다.
그런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고 인내한 주의 종의 모습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보 같아서도 아니요, 또한 화를 내지 못해서도 아니요, 또한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마음에 고구마처럼 콱 막힌 것처럼 답답함성이 있음에도 그 답답함이 있는 것에 참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 하나님 이전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참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위로함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